연말의 시점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어느 곳에 이끌리는 마음이여라.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게 파도가 마른다. 마음이는 영원해. 내 안에서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몸 마음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게 파도가 마르라. 마음이는 평안해. 영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마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게 파도가 마누라. 마음이는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게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는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말에 서 있습니다. 천국의 영신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지게 해달라고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 떨쳐나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선물을 기도합니다. 하늘의 불을 모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평안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로하니 주여 평안을 들어가게 주옵소서. 성부의 영신 가운데 있으니 새해를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지 않도록 근심과 아버지의 걱정이 가득하지 않도록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모든 근심들을 밀어내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들을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까지도 다 제거하여 주시사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의 제약들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저희를 듣기로 합니다. 깨닫기로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며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고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결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소서. 곧 덧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구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입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대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곱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악령은 장로 같고 어둠은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현자,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 랍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아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잠언을 수집하다, 이렇게 모으다 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침들, 약이 되는 침들을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부 영신을 하게 되면은 말씀 카드를 받아요. 말씀 카드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올해는 이런 축복이 있겠구나, 저런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야 돼요. 말씀 카드를 만드는 이유는 마치 아굴의 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약이 되는 말씀, 나에게 침이 되는 말씀, 올해는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살아야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카드를 받는 것이지 말씀 카드를 뽑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다. 아굴의 신념으로 말씀을 수집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 카드를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손에 꼭 쥐어주면서 한 해 동안 우리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의 은혜로 삽시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국사를 조언하고 참 옆에서 이 책사들이 이 현자들이 참 중요해요. 왕은요 인간입니다. 왕도 인간이에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해요. 자기가 잘하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못하는 것 때문에 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잘하는 게 있으니까 용기를 또 믿게 되죠. 그래서 이 책사는 옆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못하는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문을 가르치고 왕에게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좋은 말들을 아뢰는 그런 학자가 바로 아굴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아굴의 자문이라고 해놓고는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것에 교훈한다, 이런 사람 이름 같은 것이 등장하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제목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디엘과 우갈에게 교훈하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디엘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피곤한데도 피곤하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교훈하다. 이 우갈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디엘과 우갈, 이 아굴의 자문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의 침을 잘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하지만은 그럼에도 생과 생능력을 주시사 세상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약함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디엘과 우갈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굴은 과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낮춥니다. 아굴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개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짐승이라는 뜻의 의미를 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하나님, 나는 바보예요. 하나님, 나는 바보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 바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된다고요?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는 신앙의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도 없다, 나는 지식도 없다,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너도 나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어야지, 나에게는 너에게 줄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버지로서는 참 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죠. 나에게 너에게 줄 지혜와 총명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굴이 보기에는 지혜의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과 지혜를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을 하는 거죠.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거기에 더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거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거스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풀 때에 여러 개의 주석을 참고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임의로 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교훈하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까 말씀 더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무리 피곤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느니라. 참 이 연말에 저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피곤하지,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로 이길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는요,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아굴에게는 당연한 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헛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는요, 거짓말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살면서 맨날 거짓말한다? 그거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그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정말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사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헛된 거짓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가난하지도 구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간구가 기억이 나죠. 가난한데 잘 줄도 알고 부한데도 채울 줄도 알고 자주 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탐욕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단순하지만은 참 이 함정에 우리가 빠져요. 지나치게 부유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 이상하죠? 부유해지고 잘 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돈이 있고 어깨가 올라가고 가옥을 잡고 이렇게 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부유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난하면은요, 힘들어요. 또 이것도 가난하면은 또 도둑질을 해야 되는 그런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게 하시고,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감사하면서 살라. 이 연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네가 고생했지, 너 피곤하지, 어렵지, 힘들었지, 그러나 네 만족해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이길 수 있느니라. 그리하면 승리할 수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거두게 하셨죠. 하루의 양식을 거두라고 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는 상징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주일날 갑자기 와가지고 한꺼번에 은혜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일주일 쭉 살다가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게 영적인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데 이 새벽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요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여 사도 바울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2023년도 이 날이 되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지경에서 고백을 했을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인생의 해고가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데 이 송구영신의 계절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구할 때에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이 새벽에 먹습니다. 마십니다.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평 원망할 것들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자족하기를 배우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평안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붙잡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사님 청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